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방송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능력과 참된 평화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알았나니입니다. 어떤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좋은 교수님을 만나 학업의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교수님을 찾아가 물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공부를 좀 더 잘해보고 싶은데 무슨 책을 보면 좋을까요? 저한테 책 좀 추천해 주세요. 얼마나 학생이 기특합니까? 그런데 교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 너네 집에 공부하려고 사놓은 책들 있지? 그렇게 쌓아두기만 한 그 책들, 그거 읽으면 된단다. 미국 새들백 교회 리 워렌 목사님의 어디서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라는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직장을 바꿔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우선 내가 이미 말해준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작가 마크 트웨인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때문에 괴롭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진리가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된다면 다른 구체적이고 다른 자세한 계획들은 차츰 알게 되고 차츰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것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도 깨닫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경의 진리를 이미 알고 있고 또 깊이 더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성경에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과 구원을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서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성경의 중요성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근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사실 성경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와 진리를 담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류 역사에서 성경만큼 대단한 책도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 역사 3,500여 년 정도를 다루고 있고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1,600여 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가 동원되었습니다. 게다가 주 1세기에는 문맹률이 높아서 2세기나 되어서야 활자로 된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2세기 이전에는 성경이 입에서 입으로 구두전승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성경의 진리는 수천 년의 역사, 각기 다른 언어, 수십 명의 저자, 그리고 구전으로 전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질이나 왜곡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의 진리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놀라운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도 이렇게 변형과 왜곡 없이 안정적으로 전달되고 보존되어서 일관된 하나의 메시지를 지닌 책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기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이 실제 인간 역사 속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세상 속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반응하게 되어 있고 진리의 조명 아래 거할 때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과 성령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과 성령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이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경이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경과 성령이 함께 일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성경과 성령이 함께 일하고 계심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하고 있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과 말씀의 흥함이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비교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개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고,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많은 교회가 회람할 수 있도록 쓰여진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비슷한 권면들과 비슷한 구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일례로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에 예배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유사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가서는 말씀의 풍성함이다라고 표현이 바뀌어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님의 일하심은 늘 성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 중에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는 현상이나 은사들은 늘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표현할 때 캐논, 정경이라는 표현도 사용되는데, 동시에 캐논에는 잣대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의 잣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체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경험하는 것과 더불어 성경을 깨닫는 것이 늘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님을 깊이 알아가고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더욱 깊이 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지금도 이뤄가고 계신 일을 깨닫게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삶에 도전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님과 성경을 통해서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주님 뜻에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통해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온전케 하시는 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4가지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훈은 성경을 통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 의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겐 삶의 모든 교훈들을 성경을 통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교훈을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지 못하고 종종 샛길로 빠지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책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책망은 성경을 통해서 어디서 길을 벗어났는지 알게 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샛길에 빠진 우리를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샛길로 빠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뤄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바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셋째인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은 성경을 통해 원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는 복수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바르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되면 넷째로 의로 교육하십니다. 의로 교육함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시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샛길로 조금 이탈해서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샛길 수준이 아니라 아주 먼 길을 갔다가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리 책망해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가다가 결국 크게 한 대 얻어맞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에는 극적인 요소가 많고 간증도 풍성해서 어떤 분들은 극적인 신앙을 부러워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꼭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빨리 순종하고 고쳐서 다시 온전한 길로 돌아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조명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를 먼저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이렇게 먼저 존재가 바뀌고 그 다음에 행위와 삶이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doing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being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많은 결과를 성취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기 쉽지만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온갖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임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 속에서 잠시라도 주님의 말씀에 머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한 마음의 중심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구별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역사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